난예배 이후에 우리 난예배 오후 1시 제자반 바로 마친 후에 당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시무 장로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제 결혼의 가정 우리 김순희 권사님, 유성성 지사님 가정에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점씩 받아가시고요. 또 음료수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또 과일도 많은데 과일을 우리 김혜성 권사님이 제공하셨습니다. 감사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단 꽃장식은 늘 우리 전미정 권사님이 늘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추수감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588장입니다. 1절 4절만 하십시다. 결혼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대를 하시는데 참 고맙지요. 오늘 잘 먹겠습니다. 그보다도 목사로서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이 우리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어제 빚 갚으러 했거든요. 빚 갚으십시오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다시 신앙이 이렇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누구야 혜민이 그거는 안 되는 게 기적이고 우리 집사님 오늘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박수 한번 환영하십시다. 안절부절 못하시게. 내가 우리 김점숙 권사님한테 숙제를 하나 줬거든요. 권사님, 내가 유지사님한테 전화를 10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권사님이 전화 한 번 한 게 더 효과적입니다. 책임지십시오 했는데 책임졌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 다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서 그렇구나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또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냐? 주일날 드리니까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주일도 되고, 절도 되는데 어떻든 이날은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겠습니다만은 더 감사를 잊지 말자. 1년 365일 이런 절기를 정하였어. 8.15 광복절 절기를 정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힘이 없어 나라 잃는 서름을 당하지 말자.
그거잖아요. 해방의 기쁨, 이걸 우리 영원히 누리자. 이게 이제 절기잖아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것저것 다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이지요. 아니, 목사님 아닌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교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자 목사님을 모셔놨는데 뭐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후임자가 사임을 하고, 참 목사님 생전에 말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로 물러 앉으시고 후임자가 오신 지가 오래도 안 됐는데, 뭐 교회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후임 목사님이 물러나시게 되어지니까 그 참 원로 목사님으로서 참 책무도 크고 참 아픔이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 또 장남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 이제 그런 이제 이 글귀가 설렸습니다. 참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 볼 적에는 하나님 큰 객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지요. 그 40일 정도 불과 뭐 40일이 아니라 뭐 몇 주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저 가나안 땅을 40여 년이나 고생 시켜놓고 그 광야길에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얼마나 그 참 무시무시합니까? 그런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자꾸 원망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따르면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원망을 하니까, 불평을 하니까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군대에서 이런 훈련도 시키고 저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훈련된 자가 더 강건해져 있으면은 그 훈련이 필요 없거든요. 뭐 잘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 절기가 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받은 날이지요. 저 애굽 땅에서. 또 7.7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 이 오순절이지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 지금 우리가 하는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이제 새 절기를 주셔가지고 특히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은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지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을 곡식은 올리브, 포도, 이게 주 생산물이거든요. 이걸 거둬들이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던 생활을 이제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수장절에 절기를 주셨습니다. 왜? 너희들은 인생에 있어가지고 걸음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 어때?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 살면서 보장받은 인생으로 감사하라,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주신 절기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우리나라에도 이 추수감사절 절기 시작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120년 전 1904년에 첫 추수감사 절기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의 공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의 제안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교파, 그래 장로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교파 선교부와 이제 협의해서 날짜를 다시 정했는데 11월 11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각 교파 선교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첫 발을 디딘 날이 있습니다. 그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매월 셋째 주일을 지난 수요일, 3일을 지난 수요일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발을 디뎠는데 그날을 기점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어졌고, 그때 모아진 모든 헌금은 총회 선교 헌금을 해서 선교사에게 이제 쓰여지게 되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수요일이 이제 다시 또 모이고 하니까 뭐 하니까 우리 한국의 실정상에는 미국은 아예 평일날 하잖아요. 이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며칠간 아주 성대하게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은 우리 한국에는 다시 이제 주일로 바꿨어요. 11월 셋째 주일. 그래서 오늘 11월 셋째 주일, 11월 17일, 금년도는 11월 17일이 이제 셋째 주일인데 11월 셋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정하여서 오늘이까지 이제 우리 절기 감사를 지키게 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이죠. 그래서 아주 이 나라 말입니다, 공휴일을 정하여서 대단하게 미국의 건국절 그 이상으로 이 추수감사절, 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는 게요. 하나님이 하늘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 백성들 보살펴 주시고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는 백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축복받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감사가 있다 없다 다 떠나가지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사모가 이야기를 했나? 나한테는 내 친구, 우리 목사님 친구 자제분들은 다 잘 되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쓸데없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하나는 좀 목회는 어렵다 할지라도 자세가 잘 되었어요. 공인회계사에 합격되어졌고, 큰 장남은 이 마누라가 큰 대기업의 임원이라. 그래서 지금 저 영국에 가서 지금 파견 근무를 하고 잘 되었어요. 또 내가 가장 친한 친구는 이 딸아이가 또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금융회사, 어느 금융지주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연봉이 막 억대가 넘는 이런 친구도 있고 말입니다. 다 잘 되었어. 근데 우리 집에는 한 놈은 선교사 같지, 밥 먹는 거 걱정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하니까 사모는 아닙니다. 선교사라 아무나 갑니까? 우리 이제 선모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아멘 하지만은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이상 더 축복이 없어요. 이번에 현민이가 5,000명이 지원했는데 합격자는 104명이거든요. 그러나 나 그걸 들었는데 정확한 모르겠습니다만 합격자는 전국에서 104명이에요. 시험은 응시자가 한 5,000여 명 된다 그러거든요. 그 104명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 참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지가 열심히 잘해서 합격됐다 한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104명밖에 안 되어져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아마 잘 될 거예요. 지금 명빈이는 아마 대학 교수로 아마 안 나가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지금 교수님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원 이제 내년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장으로 안 가고 교수님이 이제 잘 받는 거라. 그래서 이제 또 대학원으로 이끌어가지고 이제 아마 또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말입니다. 축복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에 선교사를 아무나 하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렇지, 선교사 아무나 하나. 딸내미 자식들 있다 할지라도 선교사 한 보내봤나? 이제 그런 마음도 잠시 가져봤습니다. 그렇지요. 어떻든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자. 미국의 청교도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하신지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났어요. 왜? 영국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 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이 들어온 가운데서 이게 복음적이지 못한 거야. 성경적이지 못해서요. 그런 가운데서 카톨릭 비서무리한 그런 종교를 만들었어요. 성공회, 영국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핍박을 하는 거야. 예배를 옳게 못 드리고 아주 종교 의식적인 그런 중심의 성공의 가톨릭 비슷한 그런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핍박을 한단 말입니다. 예배를 옳게 못 드리도록. 그래서 102명의 사람들이 작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떠난 것이 신대륙, 저 미국 땅이거든요. 102명이 왔지만 실제적으로 청교도들은 얼마 안 돼요. 35명밖에 안 되죠. 35명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102명이 미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35명, 그 순수 복음 중심의,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그 사람 35명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적은 숫자일지라도 신들이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자, 마음껏 성경대로 살아가자, 이 중심의 작은 숫자가 미국 땅을 밟았는데 미국 땅을 다 차지해버렸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다 정복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이 간 게 아니에요. 불과 35명의 청교도들이 당시에는 겨울이었습니다. 추위와 식량난으로 102명 가운데서 47명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뭐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굶주린 가운데 추위 속에서 102명 가운데서 102명, 원래 금년도에 102명이 저 공무원 형시에 합격 숫자인데 2명 더 보태다 가더라고. 이게 102명이라. 그래서 102명이 갔는데 그 102명 가운데서 순수하게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간 사람은 35명밖에 안 되어져요. 나머지는 그냥 등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가운데서 47명이 죽는 이런 아픔이 있었지요. 자, 그런 가운데 청교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는데 그 나라의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는 이제 원주민들이 손을 내밀어 줬어요. 옥수수를 주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곡물을 주기도 하고 농사법도 가르쳐 주어서 그 다음에 1621년도에 곡식을 재배해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손으로. 그 102명 가운데서 47명이 죽고 나머지 숫자들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를 하게 되어져서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주신 저 원주민들을 모셔가지고 3일간 대접하면서 큰 축제를 일으킨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국에서 가서 그 다음에부터 뭐냐면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원주민들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사 우리를 돕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저들의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추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47명이 죽는 이런 아픔 속에서 이들의 마음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대접도 하고 자기들이 지은 그 농사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하루가 아니에요. 3일이에요. 3일. 지금도 미국에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며칠간 계속해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 역사가 있단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알면서 그 추수감사의 절기를 마음에 새기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뭐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지 뭐. 내가 살아있다는 게 무조건 감사해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왔는데 굶어 죽어요. 자기들은 그래 영국에 있으면 그렇다 배 두드리고 살 수 있어요. 뭐 신앙만 조금 포기해버리면은, 신앙만 조금 포기해버리면 잘못 잘 수 있지만은 신앙 때문에 영혼에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라는 거예요. 영혼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국은 완전히 청교도들 아닌 저 성공회가 들어와서 종교가 완전히 그 복음에서 형식적인 종교주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 해가 지지 않는 그 영국이 이제 다 뺏겨 버렸잖아요. 온 세상이 다 영국 영이잖아요. 복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35명, 참 적잖아요. 그 35명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어요. 미국에 저 52개 주를 만들었어요. 52개입니까? 51개입니까? 그 주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짐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가서 안수하고 축복 기도한 가운데서 뭐 어떻든 하나님이 미국을 세워나가요. 미국을 세워나가는 가운데서 전 세계를 다스려 나가요. 최대의 축복된 나라 강대국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감사가 있는 백성이라. 1620년도에 건너가서 그 다음에부터 줄기차게 추수감사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 뭐 없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감사해요. 내가 하양동서교회의 성도로 복음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감사 이유를 우리가 구원사 쪽에서 다시 한번 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침에 찬송을 한 장 불렀는데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어저께까지는 눈물이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래 눈물이 나오는지, 야야 눈물이 나와서 찬송을 못 부르겠다, 좀 그렇게 했는데 그래 말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절이라서 그런지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불렀는지 감격이 돼가지고 감사가 나와서 눈물이 조금 맺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성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하다 이랬잖아요. 신령하다, 신령한 것을 알라 했다가 지난 수요일에는 알아서 될 게 아니다, 신령한 것을 믿어라 했거든요. 믿어라. 그러니까 그날 신령한 것을 믿으라 했는데 저 필리핀에서 임성교사가 그날 예배에 참석을 했단 말이지요. 우리 예배에. 그래서 가족이 날라왔어요. 신령한 것이 우리 한국어로 표현한다면은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때에 신묘막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신묘막측하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신기하고 묘하고 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지요 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옛날에 우리 옛 어른들은 그 하나님 하나님 떠나가지고 신을 말입니다. 이들은 최고로 그 신비한 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령님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신령님 이게 신에 붙이는 최고의 존칭이에요. 신령한 신령님. 그래서 성경에도 신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령. 근데 이걸 우리가 신령으로 생각하니까 조금 그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미신적인 냄새가 나니까 참 그걸 잘 사용 안 하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안고 일었음도 아시고 말입니다. 우리 장대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참 신묘막측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이 땅보다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했는데 그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어떠한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했다가 어떠한 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타내고자 싶은데 세상의 어떤 표현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형용사를 이처럼 어떠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대상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멸망하지 않게 해줬고 영생을 주셨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믿어요. 이 믿음, 이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 이것도 은혜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여기 믿는 자 속에 안 들어갔으면 멸망하게 되잖아요. 믿는 자 속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도 지옥 백성, 지금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운명과 사주팔자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도록 만들어줘 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참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줘버렸어요. 그게 이유예요. 구태여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지윤이가 말입니다. 저것만 기쁘게 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네. 이게 자식된 도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주면은 엄마부터 지윤이가 밥 한 그릇도 못 얻어 먹어. 엄마가 기쁘니까 밥도 주고 떡도 사주고 말입니다. 사탕도 주고 다 하지.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뭐 우리에게 뭘 주고 싶지.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히 오늘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들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암으로 세상 떠났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 가슴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픈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말입니다. 처참하게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지옥병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 택했겠지만 길은 한 길밖에 없어.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마귀로부터 고소를 당해야 돼. 고자질을 당해야 돼. 비참하게 참 그렇게 조롱을 당해야 돼.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 사랑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국의 청교도들 35명이 그 사랑을 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 바닥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되느냐? 영국 땅에서는 부르면 안 되죠. 잡혀가요. 왜? 청교도들이 아니에요. 청교도는 성공의 로마 가톨릭 비슷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옳게 못 불러요. 35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말입니다. 무슨 소리 들어가면서도 오직 예수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듯이 오직 예수 했던 우리에게 지금 하나의 과정이죠. 반드시 우리의 후대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버린 자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가 있습니다. 유기된 자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린 자도 아니요 유기된 자도 아니고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녀란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삼신할매 하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엉터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무서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거룩하게 살라고 진실되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지어요. 세상에서 말입니다. 가장 그릇된 것 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공주 것이 잡은 자 사탄 것이라 완전히 매라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후대가 엄청난 영적인 문제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게 되잖아요. 불신앙했고 감사했던 저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후대들을 통하여서 그 렘넌트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려나가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 살다가 끝나면 얼마나 참 험합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나는 그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67에 세상 떠나셨는데 67에 세상 떠날 때에 아버지가 편찮아도 세상 떠나신다 그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몸이 영 안 좋아서 누워 계셨어요. 물론 병석에 계셨지요. 병석에 계시면서 누워 계셨는데 직장을 가야 되냐 말을 하다가 어떻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직장을 갔어요. 직장 가서 걱정은 되어진데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한호 씨 빨리 집에 가라면서 아버지 세상 떠났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차를 내주더라고요. 쫓아가 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시신이 되어버렸어요. 병풍 뒤에 이제 모셔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도 비슷했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못했어.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구나. 김금자 씨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래오래 살았는데 이 양반도 내 곁을 떠날 때가 왔지 않겠는가? 내가 먼저 떠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지금 이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나 말입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엄마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었어. 천국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참 마음으로 늘 생각한다는 것이 축복이지요. 나는 어릴 때에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옳게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했어. 근데 아버지가 무슨 세상 떠나버렸어요. 지금 우리 저 누나들 보니까 말입니다. 90이 넘어 사시는데 우리 조카들 이래 보니까 저것만 아버지 이제 세상 떠나는 거 이런 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복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걸 떠나가지고 영생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자녀를 남겨놔도 괜찮다 이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잘 아시잖아요. 나와 그걸 돌보신 분인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어찌 순교의 자식이 되는지 거기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보배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말씀입니다. 보배같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나한테 목이 참 맡겨주셨는지, 목욕했는지 감사하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감사는, 장남과 차자를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순교가 당했잖아요.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지만은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런 분이 참 어찌 잘 있겠습니까? 어떻든 이분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병석에서 누워 있는 것도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한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아픔 속에서 누워있다가 하나님 부르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예수 믿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한 거, 순교당한 거, 전 그거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고백이더라고요.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가 있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해결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원수,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아서 자식으로 키웠잖아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전도가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 없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니까 감사, 이거 잘 되게 하니까 감사. 그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것 딱 하나, 무엇입니까? 감사.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살 때에 우리 교회도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어떻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